EJ. Ozomona abracadabra, ndenge eza kozika, eza kotoka lokola mafuta na nzungu. Ozomona, eza lokola mbisi. Bande kunyonso bana somi ya Kongo, bozomona abracadabra ndenge ezokende. 이 박사 김용민의 투돼지 쇼. 예. 안녕하십니까. 투돼지 쇼로 오셨습니다. 예, 아브라카타브라 시작하겠습니다. 예, 상지대 사태 상당히 시끄럽더만요. 총학생회장하고 우리 존경하는 정대화 교수님이 학교 어디 본관 앞인가요? 강의실이 몰려있는 동학관이란 건물이 있는데, 거기가 인문사회대하고 경상대학이 네. 그 건물 안에 있어요. 그래서 직위 해제되시는 바람에 강의가 이제, 강의를 못하게 됐잖아요. 밖에서 강의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네요. 그래도 총학생회장하고 같이 이제 단식 농성을, 그 백척간두에 선단 말 있잖아요. 네.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끝을 향해 지금 서로 이제 벼랑 끝 전술을. 서로? 이 사람, 이거 뭐야, 이렇게 양비론적으로 나. 그게 아니라, 양쪽 다 그만큼 굉장히 이제, 거의 끝을 보겠다는 심정으로 이제 한다, 그런 얘기죠. 예, 이 박사는 말 못하지만, 저희는 김문기 씨가 빨리 하루속히 축출되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딴짓 하다가 김문기가 상지대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거는 창피한 역사죠. YS만도 못한 시대로 돌아간 거 아닙니까? YS 이전 시대의 학교 상태로 네. 돌아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 이 박사가 참 좋아하는 CBS 아나운서, 네. 백원경 아나운서. 네. 안녕하세요. 올댓재즈 백원경입니다. 결혼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 의연한 척하고 있어. 이 사람 진짜. 늘 얘기하지만, 저는 아나운서라는 직업군을 가진 여성하고는 저의 성향상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윤종신의 너의 결혼식. 세상 그 누구보다 난 널 알잖아. 숨겨야 한 너의 비밀, 너의 꿈을 나를 보지 마. 네. 참 씁쓸하네요. 네. 그 마음 알아. 나도 좋아했던 여자가 결혼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 하늘이 무너지더라고, 진짜. 그 예전에 PBKH가 결혼했다는 얘기 듣고 아니면 소피 마르소 결혼했다는 얘기 들었을 때 그렇게 슬펐던 기억이 나는데 그와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 때가 허윤이 DJ 결혼했다는 얘기 들었을 때 하고 피로니 누나 이미 유부녀란 얘기 들었을 때 그리고 용씨 누나 유부녀란 얘기 들었을 때 그래요. 참 그런 기분 들더라고요. 네, 그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 이번엔 좀 의연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요. 이제 점점 이제 아나운서라는 그런 직업군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상 내가 감당이 안 되겠구나. 이 세상 모든 여자들이 다 시집 가면 어떡하려고? 그러면은, 결혼이 중요합니까? 예? 결혼이 중요합니까? 중요하다기보다는, 네.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딴 놈한테 가는 거, 그거는 좀 씁쓸하지. 결혼 얘기 나온 김에 또 재밌는 기사를 하나 찾았어요. 급하게 화제를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 이 박사가. 아주. 불우한 이 박사입니다. 예. 왜 이러세요? 진정한 루저입니다. 예. 왜 이러세요? 교수계의 루저. 예. 국민일보에서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는데, 우리 믿음이냐 스펙이냐 교회 누나들의 솔직한 결혼 이야기 해서 국민일보에서 바야흐로 가을은 결혼의 계절이다 라고 시작을 해서 초등학교 교사, 피아니스트, 프리랜서 아나운서 교회 누나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굉장히 좀 흥미진진한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근데 신실한 남자 찾기 힘들다 이런 얘기로 결론을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그 기사에 등장하시는 그분들과는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전제를 드리고 말씀드립니다. 신실한 남자,
스펙 좋은 남자입니다. 잘생긴 남자, 돈 많이 버는 남자입니다. 근데 이 기사에서는 자기도 분명히 외모와 스펙과 월 수입을 굉장히 따졌는데 이제는 그런 거 따지지 않게 됐다. 무슨 기본이 있지.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나 다 만난다. 그런 얘기인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신실한 남자, 유머 감각 있는 남자,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웃기는 남자 이게 아닙니다. 내가 같이 있을 때 폼나는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마치 그 고급 반지나 핸드백으로 남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란. 그렇지. 뭐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겠죠. 그분들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니 뭐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 이상형이 있기 마련이지. 그게 또 조건이 될 수도 있고 그것도 솔직하란 얘기예요. 네. 8대1이에요. 8대2? 8대1은 뭐예요? 완전 그러니까 여성 대 남성 비율이 8대1이에요. 완전 여초 지역이라고 교회가. 예. 왜 남자는 안 나오지? 모르겠어요. 뭐 찾아보니까 성실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저기 기사에 나오는 건데 성실하면서도 신심이 깊은 사람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성실한 사람들은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다. 왜? 평소에 일하느라 바빠가지고 주일엔 쉬느라 바쁘다. 뭐 기사에 그런 뉘앙스의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 대형 교회를 가보면요. 이 유력자, 부유층 신자들의 결혼 시장이면서 취업과 구직과 관련한 온갖 고급 정보가 유통되는 그런 공간이다. 그렇죠. 그런 평가를 하는 김진호 선생이라고 계십니다. 이 개신교계 이 역사와 그 신학에 있어서 정통한 분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인데 여러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시민 K 교회를 나가다. 이 책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 좋은 책입니다. 한국 현대 개신교의 그 민낯을 뭐 적나라하게 보실 수 있는 책인데 그 책 중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어느 강남 대형 교회의 대학부 같은 경우 대학생들만 모인 부가 이제 대학부예요. 대학부의 경우 구성원이 스카이와 이화여대 등 4개 대학 재학생만으로 이루어져 있을 정도라고 한다. 그는 이들끼리만 어울리고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대형 교회의 계층적 편향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대략 대형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 보니까 이 뭐 학력, 학벌 이 떨어지거나 재력이 떨어지거나 거기 못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출석 교인으로 나갈 수는 있어도 그 안에서 또 다른 지난주에도 김용민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이너서클이 또 생긴다는 거죠. 그렇지. 이화여대 사위들끼리 뭐 모이는 뭐가 있다면서. 대형 교회가 부유층의 사교장으로 비판받고 있는데 예수는 크고 의리의리하고 화려한 것 여기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시각장애인 그리고 보행장애인 지체장애인 몸을 팔던 막달라 마리아 그런 아니야 사람 막달라 마리아는 아니야. 당시 그 초대교회 시절 그러니까 예수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렇게 제자들이 믿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었어요? 그 당시 또 막달라 마리아가 또 예수와 굉장히 근거리에 있었던 그런 여러 측근 가운데 한 명이었기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의 위세가 굉장히 커졌고 사람들이 마리아를 우러러 봤던 때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남자 중심의 이런 그 가부장적인 그렇지 교인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를 견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후대의 교부들은 이 예수 앞에 끌려간 그 몸 파는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선후 관계가 약간 좀 이전에 일어났던 일에 막달라 마리아가 저 사람이라고 끼워 맞춘 거네요. 그렇죠. 아이고야. 그 몸 파는 여성이 뭐 마리아의 이름일 수 있어요. 마리아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김철수, 김영희 같은 이름이에요. 이종우 같은 이름이라고. 제 이름 되게 흔해요. 그래요. 아, 그래요? 진짜. 그러니까 예전에 성우 중에도 이종우라는 성우가 있었고요. 네이버에 이름 쳐보니까 동명이인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자기 이름이 좀 뭐 어떻게 좀 부각되나? 아니요. 매번 스크린하고 있구나?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까봐. 우리 이종우 박사도 말이죠. 막말을 하고 8년 뒤에 총선 출마를 하십시오. 이거 왜 이러십니까? 2번 다시 포털에서 자기 이름 검색 못 합니다. 저는요. 지금 뭐 현재 스코어 정치적인 욕심 하나도 없습니다. 진정코. 그치. 나도 그랬어. 근데 나오라고 하면 어떡하겠어? 나오라고 하면은. 빨간 양탄자
펼쳐주면 어떡하겠어. 그 유혹을 무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유혹을. 예. 그런 점을 좀 분명히 하시고. 돼지의 최후의 유혹이네. 그런 셈이지. 예. 그래요. 또 결혼 얘기가 나오니까 더 싱숭생숭해지네. 제가 11월 9일이 제 결혼, 이번에 12년 됐네요. 진짜요? 예, 12년 됐어요. 예.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사모님 고생 많으십니다. 매우 고생이 많고요. 다시 태어나도 나고, 결혼하겠냐, 제가 물어봤거든요. 다시 안 태어난답니다. 행여나 결혼할 가능성이 있을까봐 다시는 안 태어난답니다. 예. 저 아는 사람이 예전에 우리 저기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어떤 조직에 굉장히 좀 문제투성이인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사람과 일을 하는 여자에게 물어봤대요. 만약에 그 일을 하는 사람이 3사람인데 만약에 셋 중에서 저기 무인도에 고립된다면 누구랑 가고 싶냐고. 예. 그랬더니 아무하고도 있고 싶지 않다고 그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문제투성인 사람과 만약에 같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그냥 자살해서 뒤지겠다고.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 자연스럽게 우리 자살 이야기로 넘어가는 건가요? 그 전에 우리 몇 가지 얘기할 게 있는데 이건 좀 지나가는 얘기로 우리 투데이쇼 끝나기 직전에 마무리하기 전에 그 투데이쇼에 대한 안내 멘트가 나오잖아요.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의 여자. 거기 배경음악이 제가 아는 곡이래요. 그렇죠. 왜 그래 연주곡이래요? 그렇죠. 김현철. 그거 왜 쓰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끔씩 꼴통 목사들 설교 나오잖아요. 왜 이래? 왜 이래?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조금 이제 여운을 남기잖아요. 그때 가만 들어보니까 반주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곡인 거예요. 근데 김현철 씨의 노래야 춘천 가는 기차, 나를 죽었다고 생각해 거짓말도 보여요. 여러 곡 있어.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또 겨울이 되면은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노래 한 곡 불러요. 너의 결혼식. 우리 이 박사가 추파를 던졌어. 근데 그 여자가 거절하고 그리고 곧장 결혼한 케이스 몇 건이에요? 한 5건이 될 것 같아. 셀 수가 없겠죠. 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참 우리 여성분들 이거 꼭 좀 들어주십시오. 기분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결혼할 남자가 있었는데 나를 만나서 내가 추파를 던지게 된 건지 아니면 내가 추파를 던져서 어머 씨발 그래가지고 야 너 나하고라도 결혼하자 저 새끼 때문에 안 되겠다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되긴 전자예요. 그렇죠. 이 간을 보는 거지. 흘리질 만든가. 그러면 슬쩍슬쩍 흘리질 만든가. 그러니까 서울대 박사니까 이게 조금 간을 보는 거야. 낚인 거예요, 제가? 그렇지. 아니, 왜 낚시질을 하고 있어? 그냥 결혼하려. 그러면, 아니다. 여기까지 하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네이버 카페 두 바보의 재무설계 이야기를 운영하고 있는 방가 이가입니다. 저축은 필요한 건 알겠지만 막상 저축할 돈은 없으시죠? 버는 돈은 없는데 쓸 것은 넘쳐나고 이대로 괜찮은 건지 불안만 쌓여가시죠? 사실 우리는 항상 돈이 필요하지만 현실에 치여서 모으기는커녕 어떻게 써야 잘 쓰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또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목표로 돈을 모으고 써야 할지도 모르죠. 무엇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신가요? 저희 두 바보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신과 함께 인생의 목표에 닿을 만큼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안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굴릴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카페에 들러서 편안하게 구경해보세요. 그리고 오랜 친구처럼 함께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두 바보의 재무설계 이야기를 검색해주세요. 지금까지 바보처럼 우직하게 재무설계하고 있는 방가 이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Will someone shake me? 그리고 또 한 가지. 속속 이제 투데이쇼 쪽으로는 광고가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저희에게 광고를 해주셨던 깔라만시 코리아하고 정성농장 홍삼액 측에서 우리 용민이 형 걱정된다고. 꼭 박사학위 받으시라고 정성농장 쪽에서 그 메시지를 남겨주셨고요. 농장을 주시면 안 되나?
그리고 깔라만시 코리아 쪽에서도 네. 우리 용민이 형 맨날 힘드시고 네. 그리고 방송 여러 개 만드시고 하느라 네. 감기 걸리실 것 같은데 비타민 C나 그런 거 좋고 네. 또 이제 애들과 형수님께도 깔라만시 꼭 같이 드시라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비타민이에요. 그러니까 비타민제? 그 필리핀 쪽에서 나는 깔라만시라는 과일이 있는데 그 과일의 비타민 함량이 레몬보다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걸 굉장히 강조를 했고 홍삼이야 뭐 인삼 못 먹는 사람은 있지만 홍삼 못 먹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니까. 예. 그래서 용민이 형에게 이렇게 딱하니 선물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거 드시고 힘내시기 바라고요. 앞서 얘기한 건 다 농담입니다. 네. 홍삼액 정말 제가 참 좋아해요, 진짜. 뭐 원기 회복할 때 이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저도 먹어봤더니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이사님이 열심히 세일즈를 하신 덕분에 또 광고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요? 우리 용민이 형님 아주 좀 사적인 거 하나 여쭤볼게요. 뭐 집에 재산이 어느 정도 좀 풍족할 정도 있으십니까? 아니야. 집 한 채 있는 건데. 집 있으세요? 집 한 채 샀지. 야. 뭐냐면은 부동산이 고점 찍고 이제 내려갈 때쯤. 조금 가팔랐어. 그 시점에 샀지. 근데 더 떨어졌어, 지금. 좋대셨구나. 거기서 그냥 평생 사셔야죠, 뭐. 그냥 여기 살라고 그냥. 방법이 없어. 좀 멀어요, 근데 경기도 용인이라서. 마북인가요? 마북 터널 맞죠? 지나서. 아유, 힘드시겠다. 또 용인이 좋긴 한데. 우리 또 이제 그 보따리 장사를 많이 해가지고 이 보따리 장사 많이 하신 그 시간 강사 출신의 교수님들은 전국 지리에 아주 해박합니다. 그럼요. 특히 그 어느 휴게소에 어느 음식이 맛있는지. 그럼요. 요거 아주 그냥 빠삭해요. 근데 결국에 휴게소에서는 라면 먹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요? 그 동네에서 뭐 만들어주는 음식들 뭐 그런 것들. 기대하면은 실망이 큰 것 같아요. 그냥 라면에 김밥 드세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은 저도 공부하고 그러느라고 이제 돈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건 아니건 간에 재무 설계가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재무 설계 쪽에서 광고가 들어왔어요. 두 바보의 재무 설계 이야기라는 곳에서 바보가 재무 설계를 해요? 그렇게 얘기하네요. 근데 바보인 이유가 자기들은 어떻게 상품 하나 더 가입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사람 중심, 인간 중심의 재무 설계를 한다고 그러고 큰 이문을 취하지 않고 뒤통수 안 친다. 너무 그 억척스럽게 진정성만으로 승부하는 재무 설계사다. 그렇죠. 그리고 컨셉이 좀 올드하다. 올드하긴 한데. 그 바보 노무현이 다 해먹은 거 아니야, 그건. 그렇죠. 근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 그러고 저도 몇 개 이제 설문조사 같은 거 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돈, 재테크 같은 것이 예전부터 유행을 많이 했지만 그 향후에도 이제 채무 관리부터 해서 자산 관리 같은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카페.네이버.com/2바보 TWBABO 여기 한번 들어가셔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또 저희한테 광고를 줬으니까 혹시 또 이제 용민이 형이나 저한테 또 재무 설계 해주겠다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뭐 무슨 뷔페 교환권 뭐 이런 거 없어요? 좀 뭐 동네 뷔페에서 좀 왔으면 좋긴 하겠는데. 그나저나 우리가 코바디스 영화 개봉하기 전에 우리 애청자분들하고 단체 시사회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내용이죠? 코바디스 몰라요? 김재환 감독. MB의 추억하고 트루 마쇼하셔. 진짜 최고의 다큐멘터리 감독이라고 뭐 정말 단언합니다. 우리 김재환 감독님의 코바디스 한국 개신교회 대형교회의 이런 온갖 악행과 비행을 다룬 작품인데요. 우리 이제 영화 관계자분 중에서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 있으면 한번 유치해 주십시오. 저희가 뭐 하여튼 뭐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뭐 적진 않습니다. 몰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회 있으면은 이게 감독 성함이 김재환 감독님. 김재환 감독님 한번 모셔서.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 있는데 한번 좀 모셔보죠. 개봉 즈음에서. 어느새 벌써 11월 수능도 지나고 이제. 그러네요. 2014년도 이제 1년하고도 반이 지났습니다. 어쨌든 박근혜 시대 이제 2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정말 2년이 지나고 있어요. 참 유신 독재 18년 김재규의 총에 의해 끝났는데. 이 18대 대통령 이미 18년이라는 박근혜 대통령 시대가 2년이나 지났군요. 그리고 수능 얘기 나와서 말인데 오늘의 주제 또 자연스럽게 들어가면은 수능 지나고 나서 제일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수험생들이 자기 성적에 실망하고 자살하는 거잖아요. 아유, 진짜 수능 점수가 참 조촐했던 이 형님이 얘기를 할 테니까 잘 들어두세요. 뭐 수능 점수 그거 갖고 그건 인생의 좆도 아니야. 그럼요. 뭐 코딱지만도 못한 일생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등학교 12년 정도 공부한 것이 수능시험 한 방으로 결정이 나고 그 수능시험 한 방이 인생의 향방을 좌우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아니 수험생들이 죄졌습니다. 실제로는 그래. 당신이 서울대 나와서 잘 모르는데. 아니, 물론 맞긴 한데. 진짜. 예. 아니 근데 문제는 너무 문제는 명문대 안 나오면 참 이게 대접받기 쉽지 않은 형님, 세상입니다. 잠깐만. 예. 문제는 이 수능 시험을 봐가지고 수능 시험을 못 봤다고 자살한단 말이에요. 예. 왜 죽습니까? 그럴 필요 아니 없지. 그런 예. 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면 구조에 저항을 해야 되고 나 아이씨 수능 시험 점수 줬도 됐어 필요 없어 이렇게 가고 필요할 때 수능을 보고 필요할 때 대학을 가면 되는데 예. 왜 자기 목숨을 버리냐고요. 글쎄 말이야 보니까 수능 날에 청소년 몇 명이 우리는 대학을 거부한다 라면서 예. 대학 안 가겠다고 선언을 예. 했어요. 야, 난 그 학생들 보고 진짜 나 고3 때에 한 27만 배 났다. 그 친구들이 참 똑똑하고 너무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심지어는 군대 병역 거부하겠다고 프랑스로 망명하신 분도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점점 이제 사회가 아무래도 예전에 불가침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개인적으로. 근데 기성세대들이 이거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봐요. 애들이 뭔 죄입니까? 수능시험 한 번에 인생을 좌지우지해야 되고 사람 목숨을 버리게 만드는 거는 학생들이 만든 게 아니라 기성세대가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서울대, 연대, 이대에 다니는 서울의 대형교회 신자들끼리 이너서클을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행태들을 자꾸 보이게 되면은 과연 이 세상에 누가 어떤 청소년이 어떻게 남겠습니까? 학벌 사회에서 그 기득권을 고스란히 쥐겠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너서클을 형성하거든요. 네. 거기 모인 것들은 다 똥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각도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철학도 없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뭐 모인다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뭐 그냥 그렇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자, 약간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자살은 현대 사회에서 자살은 없어요. 그렇죠. 아니 이 아이들한테 그 예를 들면 수능 점수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친구들에게 있어서 야, 그거 수능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것들이 그 친구에게 이 설득이 된다면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진짜 이 아이들한테 야, 수능, 뭐 대학 입시 이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라는 것들을 믿게끔 해준다면은 누가 자살을 하나? 그렇죠. 그 수능 점수 갖고 너의 신분이 결정된다는 이런 의식을 심어주니까 아, 난 거기에 못 미치는 인간이니 무의미한 존재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 아이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간 그 자들이 죽인 거지. 그 잠재적 어린 살해자? 영혼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아닙니다. 잠재적 살해자라고 볼 수 있죠. 예. 우리 학교에 계신 또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 중에 점수 갖고 그렇게 달달 볶는 선생님들 공범입니다. 공범. 어디 일부 초등학교에서 그랬다면서요. 50등 밑으로 급식 먹지 말라고. 그 진짜. 아, 급식 먹지 말라고 그랬던가. 나중에 급식 받으라고 그런 그랬던가. 게 무슨 선생이야 진짜. 아, 나 진짜 그 얘기 듣고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50등 밑으로는 밥도 못 먹어요? 우리 만약에 제 아들을 가르치는 초등학교 선생님은 훌륭하신 분이지만 설령 그런 대접을 받고 왔다. 전 그럼 이제 바로 그날로 학교 가서 교실에서 똥을 쌀 겁니다. 왜 하필 똥을 싸요? 변수하고 별 다를 바가 없다. 여기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아이를 데려오고요. 홈스쿨링 시킬 생각입니다. 아니, 그런 일부 진짜 몰지각한 교사들 때문에 선량한 대부분의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 똑같아요. 일부 학생들이 약간 좀 문제 일으킨다고 해서 학생들 전부 중딩 고딩들 다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 거나 똑같이 지금 행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 직군들에게 다른 사람 얼굴에 똥칠을 합니까? 그러니까 전교조 교사 때려잡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 나라 교육이 완전히 산으로 가기 시작한 것 같아. 전교조 자체가 선이고 뭐 절대적으로 뭐 옳고 이런 얘기는 아니죠. 다만 전교조의 철학이란 게 뭡니까? 학교 안에서 성적 갖고 그런 식으로
저급한 경쟁시키지 말고 아이를 인간답게 키우자. 이 주의 아니에요. 저는 전교조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100% 동의할 수 없고 네. 그 이전에 네. 전교조라는 게 생기술도 없게 만든 문화. 교사라면 무조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굉장한 엄숙주의. 교육 환경이 매우 열악해지게 만든 모든 요인들이 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교사들 뽑을 때 성적순으로 뽑아서 줄 세우는 거잖아요. 결국에 교원 임용고시. 예. 뭐 그런 식으로 교사를 뽑는 시스템을 만들어냈다든지 그래서 수많은 노량진의 청춘들이 임용고시 학원을 전전하면서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돼서 성적순대로 교사 뽑은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성적 잘 내는 사람을 만드는 데는 성적이 좋겠지만 결국에는 학교라는 곳이 인성을 키워야 되는데 인성에 대한 그런 판단은 어떻게 하려고요? 그렇게 갑박하게 예비교사들 만들어 놓고 말이죠. 저는 그런 것도 되게 문제라고 봅니다. 자살 얘기로 뭐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사실은 자살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한 가지 일화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 23일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2009년 5월 23일 그날 아침에 어떤 분이 돌아가셨죠. 네. 바로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한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이면은 월요일 아침까지 신문이 안 나오지요. 그런데 이미 신문이 다 발행된 뒤에 노 대통령께서 서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종이신문사들이 다 호외를 발행을 했죠. 중앙일간지 다 서거라는 표현을 썼는데 유일하게 자살 이렇게 표현한 신문이 있었습니다. 그 신문이 뭐. 어떤 신문입니까? 뻔하죠 뭐. 어느 신문? 뉴데일리 아니면 조선일보인데? 뉴데일리는 종이신문이 안 나오고 맞네. 조선일보는 서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동아? 국민일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가 사실상 물주인 국민일보. 여기는요. 자살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저 사연이 있었어요. 호외 일면 헤드라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회사 안팎으로 독자들로부터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요. 몇몇 기자들은 출입처에서 국민일보가 자살이라고 제목을 택한 배경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노동조합이 경위 파악에 나섰는데 호외 일면 편집자가 원래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렇게 가제를 뽑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석동 편집인이 서거는 무슨 서거? 투신 자살로 해! 이렇게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국민일보가 유일하게. 예. 근데 참 씁쓸한 게. 예. 벌써 꽤 지났네요. 예. 제가 진정한 노빠가 아니거나. 예. 아니면은 그 일이 진짜 벌써 오래된 일이거나 둘 중에 하나네요. 너무나 많은 시간과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개신교에 있어서 자살은요. 지옥 가는 걸로 이렇게 거의 등식이 성립이 됩니다. 뭐 구체적으로 경전상이나 아니면 교리 관련된 교육에서 그런 거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예,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그냥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만 이런 건 있죠. 사람의 생명은 그 주권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신이다. 개인이 그 주권을 갖고 이렇게 신의 권한인 이런 생명의 주권을 자기 마음대로 행사하는 거, 그거는 범죄다라는 인식이죠. 죄를 지었으니 당연히 지옥 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피조물, 좆도 아닌 피조물 개새끼들아, 니들이 무슨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니? 그러니까 니네가 니네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은 신의 권위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야. 예. 라고 얘기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여쭤본 이유가 예. 그런 얘기는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새로 생긴 여러 종교들에서도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예, 사실 그 가톨릭에서 비롯된 얘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런 수준의 얘기들, 그러니까 신의 피조물이, 그러니까 인간이 신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급은 아니지만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예. 굉장히 생명의 소중함이라든지 천지 만물과 인간의 생명이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걸 소중하게 여기라는 얘기들은 예.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하거든요. 대순진리회, 뭐 증산도 아니면 원불교, 동학 그런 얘기 다 나옵니다. 예. 근데 유독 실질적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에서 개신교 그리고 가톨릭에서도 자살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엄격한 죄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가톨릭교의 교리서를 보면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의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도 절망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 나오고 있고 죄의식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가톨릭에서는 절대 절망해서는 안 된다. 회개의 기회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 자살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쪽으로 자꾸 몰고 가고 있거든요. 예. 결국에는 자살하면 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살을 하지 못하게끔 막는 것이 더 그 교리가 나온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예,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칼빈이 했던 말이 있네요. 칼뱅이라고도 부르는. 네. 자살은 생명의 권리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악의 행위다.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죽음에 대한 준비를 명하셨지만 그때를 결정할 권리는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야, 그런 칼뱅. 자살은 안 되고 타살은 되냐? 그렇게 자기 반대하는 사람 태워 죽이고, 그렇죠. 뭐 수장시켜 죽이고. 네. 그 불교에서도 예. 굉장히 그 불교 관련돼서도 얘기가 나오는 게 있는데, 예. 불교에서 굉장히 많은 계율들이 있잖아요. 그 비구나 남자 성직자나 여자 성직자, 남자 성직자를 비구라고 그러고 여자 성직자 비군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불교에서. 예. 그러니까 비구가 지켜야 될 계율들도 있고 비구니가 지켜야 될 계율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계율들 가운데에서도 바라이라고 해가지고 예. 절대 계율 중에서도 절대 어겨서는 안 되는 계율이 있는데 네. 바로 살생, 음행, 절도, 망언 이런 것들인데 자살에 대한 얘기가 살생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자살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예. 근데 결국에는 그것도 살생의 일부기 때문에 자살이 안 된다는 거지. 아까 칼뱅식으로 얘기하면은 네. 아니 타살은 되고 자살은 안 된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개신교, 천주교가 지난 그 몇 세기에 걸쳐서 저지른 전쟁, 학살 그거 따져보면은 타살은 되나? 자살은 안 되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거는. 신의 무슨 어떤 죽음이든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신의 위대함을 보이기 위해서 마구 이민족들을 짓밟고 그리고 아시아나 아프리카를 마구 정벌하고 네. 성경 믿을래 안 믿을래 그래서 안 그러면 다 쏴 죽이고 학살하고 네. 강간하고 아무 잘못 없는 사람도 마녀라고 해서 뒤집어 씌워가지고 태워 죽이고 옷 벗겨서. 그렇죠. 기독교를 믿으면은 문명이고 믿지 않으면 야만이고 그런 식의 이분법적인 사고도 있고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두려움과 외로움 그리고 숨막히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결국에는 답이 보이지 않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보다도 마음의 짐이 덜한 그런 사람들이 나서서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렇죠. 안 해서 결국 그 사람이 죽음의 길에 이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자살을 굉장히 천주교도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지만 네. 그에 걸맞게 자살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천주교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음 한몸 자살예방센터라는 것이 있는데 네. 여기에 나오는 얘기들 보면은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톨릭교의 교리서에서 기도해야 된다. 네. 그리고 생명 존중 의식을 확산시켜야 된다.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공공기관 차원에서 자살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별로 없다. 예. 그러니까 교회라도 나서야겠다. 그렇게 해서 나선 것도 있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사회적인 문제가 자살로 몰고 가는 큰 원인이긴 하지만 예. 그 옆에서 한마디 도와주고 예. 손 한번 잡아주고 위로 한번 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자살률을 높이는 것도 있다. 그 역할이라도 교회가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가톨릭 한마음 한몸 자살 예방센터의 설립 취지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사실은 자살하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고 지옥 간다. 이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런 가르침 자체가 저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거는 한마디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그런 레토릭일 수도 있으니까요. 네. 예. 지옥 가기 싫어서라도 살겠다. 그렇죠. 이렇게 붙잡는 것도 그건 뭐 그렇게 매도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돌아가신 분을 향해서 이제 저 지옥 갔겠네. 이거는 진짜 이거는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국민일보의 그 한석동 편집인 그 인간이 노무현 자살 이렇게 한 이유가 뭐겠어요? 노무현 지옥 가겠구나. 국민일보 독자들은 그렇게 볼 거 아니겠냐 이거예요. 그 죽음을 모독하기 위해서 그렇게 악의적으로 자살 이렇게 표현 쓴 거 아니에요. 에휴,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한경직 목사 영락교회 그 양반 전태일 열사가 산화했을 때 오재식 선생이라고 참여연대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이죠. 또 시민운동가로서 뭐 정말 존경받는 분인데 이분이 당시 영락교회를 나갔던 모양입니다. 또 영락교회에서 결혼을 했었고 주례를 한경직 목사가 봤어요. 한경직 목사 찾아갔대요. 근데 안 만나주더래. 계속 만나달라고 거의 기다리다시피 했죠. 또 밤 9시 지나서 이제 한경직 목사하고 이제 만났는데 목사님, 우리 전태일 청년 우리 장례 예배 치릅시다. 했더니 그 양반이 싸늘한 표정을 지으면서 자살한 사람은 장례 예배 안 본다고. 참. 싸늘하게 그러고 들어가셔서 주무셨다는 겁니다. 아니 과연 전태일 열사의 죽음이 그냥 단순한 자살이냐 이거죠. 저희 지금 방송 중에 계속 흐르는 맥락 속에서 핵심을 점유하고 있는 게 전태일 열사 그리고 그 수많은 수험생들의 자살이 뭐 동급이라고 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 그 원인에서 작동하는 거는 그 사회적인 모순.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 모순을 고발하고자 아니면 거기에 견디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명백하게 사회가 죽인 거죠. 그렇죠. 아니 뭐 전태일 열사는 전 자살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형식은 그러할지 모르겠지만 이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렇습니다. 여동생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인데 그런 어린 여동생 같은 아이들이 환풍기도 없는 곳에서 그냥 늦은 밤까지 미싱을 돌리면서 일하다가 검은 피를 토하고 그렇게 해서 죽고 안 되겠다. 이 근로기준법에 적혀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우리가 찾아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캠페인을 벌였죠. 네. 신문에 실렸습니다. 경향신문에 실렸어요. 그 뒤로 신문에 실렸으니까 뭐 노동관계 그 당국에서 뭐 살펴보기도 하고 이야기를 듣는 척하다가 결국 씹어버렸어요. 네. 그 뒤부터 이제 공장에서는 이 노동자들이 단결하거나 혹은 뭐 한 목소리를 내거나 이렇게 못하도록 뭐 철저하게 통제를 했던 거죠. 전태일은 뭐 그래서 사실상 청계천에서 쫓겨나다시피 했는데 그렇죠. 그 결국 자기들의 목소리 잠깐 반짝하다 말았는데 그 어떡하겠어요. 우리의 이 노동권이 침해되고 있는 현실을 세상이 알아주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 내가 나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노동법전과 함께 산화해야 되겠다 해서 라이터를 켠 거 아닙니까? 그 쓸모없는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전에 대한 화형식을 그렇죠. 자기 몸을 뗄감으로 해서 예. 화형식을 벌인 거죠. 이건 자살이 아니라 산화죠. 네. 자결이고요. 네. 참. 더 이상 이런 죽음들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그렇지 않아도 11월 13일은 바로 전태일 열사가 세상을 떠난 지 44주기 되는 그런 해입니다. 예. 지금은 이제 뭐 이른을 앞둘 그런 나이가 됐을 텐데 전태일은 영원한 우리의 청년 동지로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유관순이 영원한 누나이듯. 예, 그렇죠. 예. 참 그런 전태일을 향해서 싸늘하게 자살한 사람 우리는 장례 예배 치르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전태일 열사를 일컬어서 한국의 청년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자살에 관한 굉장히 유명한 책 중에 에밀 디르갱이 쓴 더 스위사이드 영어 네. 불어로 얘기하면 발음을 모르겠는데 난 이것도 웃긴 게 왜 이걸 자살론으로 번역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자살이라고 네. 하면 되는데 예. 결국에는 이 사람의 주장도 자살이 굉장히 사회적인 원인이다. 네. 굉장히 자살을 사회학적으로 본 거거든요.
사회적인 현상이고 역사 사회적으로 자살의 원인들이 계속해서 역사 사회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들을 밝히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통계 자료들을 이 자살이라는 책에서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유명한 사회학자 그리고 철학가 이런 사람들도 단순하게 자살을 병리적인 현상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렇죠. 단지 형식상으로 자기가 자기 목숨을 해치는 걸 갖고 이걸 자살이라고 말하고 도식적으로 이렇게 자살하면 다 지옥 간다. 이거는 말이죠. 저는 아주 악한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자기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실은 이렇습니다. 자살은 어느 시대나 자살은 다 사회적 타살이었습니다. 네. 어느 시대부터 자살이 자살이었고 어느 시대 이후부터 자살이 사회적 타살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인류가 생기면서 계급이 생겼고요. 권력이 생겼고요. 피지배자가 생겼고요. 이런 와중에 압제는 계속됐고요. 아니 뭐 구약성서만 보더라도 압제의 세월 아니었습니까? 어?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그 당시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이 있어서 그래도 뭐 이웃이 굶을라 치면은 와서 도와주고 안아주고 감싸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같은 아파트라도 옆집에 누가 산지도 모르잖아요. 아 그리고 아파트 얘기 나와서 말이지만 예. 결국에는 그렇게 돌아가신 예. 경비원분들도 예. 소위 말하는 사회 고위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예. 모욕감을 느껴가지고 그런 예.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경비원분들이요, 그 전직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요, 예. 전직에 대기업에 계셨던 분도 있고 그런 유수한 엘리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우습게 볼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뭐 그렇지 않은 분들을 우습게 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누구도 우습게 볼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예. 내가 아파트 살면서 관리비 내고 그 관리비로 니네 경비원들 먹고 사는 거 아니야? 그럼 내 말 들어야지. 이런 식의 아주 저질스러운 마인드가 거기에 깔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근데 아까 김용민 국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네. 하다못해 지나가다가 사랑에 실패해서 죽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살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 아주 개인적인 이유로 자살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 사람의 생명을 정말 소중하게 여긴다면은 예. 사회에서 한 사람의 죽음은 굉장히 준엄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주변의 환경들 같은 걸 잘 파악하고 그런 심각한 고민까지도 할 수 있어야지 비로소 나라가 그 사람들을 감싸 안고 자살을 예방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아닌가. 종교는 그 안에서 특히나 그런 지경까지 못 가게끔 끊임없이 위로해주고 또 사회 문제가 있으면 사회 문제가 있다는 자신들의 정의와 양심에 맞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기관이 돼야 집단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시련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들조차도 사회적 타살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그 얼마나 어마어마한 모멸감을 느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겠어요. 네. 그런 심리 상태로 만들고 또 그렇게 자기를 루저라고 인식시키면서 그 극한 그 인격적 모멸감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예. 차라리 예전에는 사랑에 실패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지금은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빈곤과 사회적인 안정을 얻지 못하고 국가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되는 보호를 받지 못해가지고 아니면은 주변 사람에게 자신의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신분으로 인한 인격 모독을 받았기 때문에 죽는 거 아닙니까? 네, 얼마 전에 그 홀로 살던 한 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요. 남긴 메모에 보니까 고맙습니다. 국밥이나 한 그릇 하시죠. 자기 시신을 이렇게 수습할 그분들에게 고생하신다고 돈을 남겨놓고 목숨을 끊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48.6%입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절반이 가난하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올 초였죠. 송파구 세 모녀 목숨을 끊을 때 또 그분들도 미안하다 이러면서 공과금 각종 또 지불해야 될 돈들을 남겨놓고 목숨을 끊었잖아요. 저 스스로도 이제 내년 되면 40대가 되지만 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어떤 분들도 죽음이라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 달려가거든요. 예. 그리고 기성세대 여러분들 잘 들어두셔야 되는 게 우리 애들은 잘 살아가지고 절대 늙지 않을 거야. 죽지 않을 거야.
그런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죽듯이 그렇게 자살하듯이 빈곤 계층의 노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은 남일이라고 보면 안 되죠.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글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던 분들 아닙니까? 그 생활고 또 장애도 있고요. 병에 시달리고 어디 취업의 길도 없고요. 이거 사회적 타살이죠. 아니 국가가 왜 있습니까? 정부가 왜 있습니까? 이게 정말 끝도 없이 벼랑으로 치닫는 이분들 구원하려고 안전하게 이 마지막 그 지지대가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의 그 방편을 마련해 주라고 국가가 있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하라고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거고요. 그렇죠. 그거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송파구 세모녀 사건만 해도 대통령이 사과할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은 사과해봐야 뭐 바뀌는 게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겠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앞으로 죽은 사람이 없게끔 만들어야 되죠. 네. 그리고 이 와중에 이런 거에 대해서 반성이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일한. 저는 그래서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자살이 곧 사회적 타살이라고 본다고 단언을 했는데 그렇거든요. 아니 이 지금 개신교에서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건 뭐냐면은 자살이라고 하는 걸 지극히 개인의 어떤 그런 성정 불안 또 정신병적 그런 소산 이건 뭐냐면은 이게 보수 정치하고 결합이 됐을 때는 이 사람의 의지 박약 이 사람 개인의 문제 이 자살 명백한 사회적 타살인 자살을 이런 식으로 개인의 문제로 묶어두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악한 권력을 돕고 있는 겁니다. 사회적 타살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사회적 타살이라고 했잖아요. 사회적 타살이면은 죽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살인범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거는 죽은 사람하고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이 나는지 모르겠어. 아유, 정말 참. 제가 종교의 역할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한마음 한몸 자살예방센터에서 얘기했듯이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지 못하면 종교라도 손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교리로서 심판을 받아가지고 자살한 사람들은 지옥 갈 것이다. 제가 노빠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단죄하고 형벌을 내릴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교리가 생겨난 원인, 즉 자살을 막아주고 자살하는 사람들을 감싸주고 안아주는 것이 종교의 역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싶어요. 예. 자, 통일교 경전에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 원리강론에. 네. 인간은 천상천하에 유일무이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존재 가치를 갖는다. 그러므로 소외받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생멸이 소멸되어야 할 인간은 아무도 없다. 뭐 통일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저도 알고 있고요. 네. 예. 통일교 경전에서도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부당한 방법으로 생명이 소멸될 권리 아무것도 없고 소외받을 사람도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옳은 말이네. 예. 옳은 말이야, 그거는. 예. 그렇게 뭐 이단이라고 비판할 테니 개신교 교리가 더 강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럼 그 교리를 가지고서 소외받고 자살하려는 사람들 막아줘야죠. 네. 그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 얼마 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이라고 장로교에서 양대 대형 교단으로 꼽히는 곳이 바로 예장 통합인데 거기서 자살 관련해서 목회 적용 지침서를 내놨습니다. 사실은 이 자살하면은 지옥 간다. 이게 워낙 너무나 그 확고한 도그마가 돼버려가지고 자녀가 혹은 뭐 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이게 간 사람은 그나마 눈을 감지요. 살아남은 사람들의 그 고통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럼요. 내 자식이 죽은 것도 서러운데 지옥 간다? 얼마나 찢어지는 아픔입니까? 예. 이에 대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 목회 적용 지침서를 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불신앙의 행위로 직시하면서도 영원히 저주받을 범죄로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생명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유와 은혜의 주권에 속해 있다. 따라서 여러 복합적인 계기에서 한순간에 그릇된 판단과 결정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로 인해서 지옥에 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성경의 증언과 신학자들의 해석에 비춰볼 때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용서받을 길 없는 가장 치명적인 대죄로 간주할 근거는 부족하다. 하나님의 긍휼의 정의를 숙고하지 않은 채 스스로 목숨을 끊는 모든 행위를 가장 치명적인 대죄로 혹독하게 정죄하는 율법주의는 생명의 복음의 본질을 놓치는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면은 이 사람이 지옥 갈지 천국 갈지 니들이 어떻게 알아? 그렇죠. 하나님이 기계야? 자살했네. 지옥 보내야겠네. 이러냐 이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문자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자살하면 다 지옥 가는구만.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죠. 그러나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의 맥락을 지켜보신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조용기 씨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다른 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후세계는. 천국 아니면 지옥. 둘이 같이 있을 일은 없을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 지금 결국에는 개신교,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GOD는 약간 심판자적인 그런 이미지라고 자꾸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자살과 관련해서도 결국에는 심판자적인 이미지라는 것도 문자주의적 해석일 뿐이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불교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불교도 뭐 당연히 자살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일 텐데 약간 범위를 넓혀서 얘기하면 살생의 일종이기 때문에 자살은 안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불교에서는 윤회라든지 업보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에서는 자살의 죄냐 아니냐의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자살의 이유를 잡고 박히려고 그래요. 그럼 맥락을 살피는 거죠. 그게.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교리적으로는 업보, 윤회, 이전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전에 대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의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도 나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해서 20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은 해고는 합당하다.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고들 하지요. 법 위에 인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대법관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게 사형을 언도한 그런 판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마저도 이 시대 힘없는 자들을 지켜주지 못하면요. 그 다음에는 짱돌을 드는 겁니다. 아니 그 선진국 벨기에에서도 복지 혜택 줄인다고 하니까 10만 명이 나와서 돌을 들고 던지고 시위를 하더구만요. 그렇게 좋아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여기는 군사주권을 포기해도 보도도 잘 안 돼요. 야당이 대응도 안 하고 말이죠. 이 야당은 지금 야당의 지위를 숙권하는데 바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더럽고 사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끝까지 버텨야지. 악랄하게. 사는 게 투쟁입니다. 그렇죠. 힘들고 어려우신 상황이 있으신 분들, 우리 EJ 생활협동조합, 생활역사협동조합 앞으로 편지를 만약에 보내주시면은 제가 손편지로 답장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편지를 보내면 우리 이 박사에게도 좀 나눠줄까 싶은데 농담이고 인간의 그 흔적이 남아있는 손편지를 읽으면요 참 위로가 많이 되고요. 그리고 자살을 방지할 수 있는 주변의 역할 뭐가 있냐면요. 그냥 얘기 들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해법을 제시할 필요 없어요. 무슨 수로 해법을 제시합니까? 그냥 그 사람의 그 억눌리고 답답한 마음들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추임새만 넣어주고 대꾸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복장을 긁는 더 열받게 하는 게 있죠. 네가 잘못했구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그런 사람은 기본적으로 상담에 그 자세가 안 돼 있는 사람이죠. 그냥 남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시고요. 그러면 거기서 이런 답답한 것들이 다 배설이 됩니다. 그런 노력들, 이웃의 어떤 아픔들을 공감해주고 또 이렇게 또 계속 호응해주는 이런 우리 주변의 노력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EJ 생활역사협동조합에서 했던 지금도 절찬리에 방송 중인 심리상담 방송 참나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왔던 얘기가 굉장히 인상적인 얘기가 있었는데 예. 그 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아니면 나라에서 운영하는 자살 예방 상담 전화 그 센터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일하시는 할아버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아이가 전화를 해가지고 막 자살하고 싶다고 막 그렇게 막 많은 얘기들을 하고 울고 그러는데 그 할아버님이 딱 한마디 했대요. 너 밥은 먹었냐? 딱 한마디 했대요. 그랬더니 아주 목 놓아서 서럽게 울면서 자기 얘기를 하더래요. 밥 먹었니? 잠은 잘 자니? 힘들지? 그런 말 한마디가 오히려 자살을 예방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초가 될 거고요. 네. 종교계 많은 종교계가 우리나라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예. 사회가 사람들의 자살을 막아내지 못한다면은 예. 종교라도 자신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예.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예. 자살을 하지 않게끔 위로해주고 보살펴주는 것이 종교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약간 살자. 뭐 이런다고 하잖아요. 네. 많이 하는 말인데. 예. 하여간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자살이라고 부르지 말고 사회적 타살이라고 부르면서 이 자살의 근원적인 사회 구조적인 책임에 대해서 눈을 돌리고요. 이걸 막으면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는 자살공화국입니다. 네. 대한민국 자살률 OECD 국가들 가운데 단연 1위입니다. 뭐 정말 꼭 1등 해야 될 것들은 꼭 1등하고 말이죠. 뭐 꼭 1등 할 필요가 없는 1등 해서는 안 될 일들은 또 항상 우리가 수위를 차지하고 말이죠. 뭐 통상 그러잖아요. 그 복지국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이게 복지국가가 아닌 나라에서 그렇죠. 이렇게 1등을 하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 국민들의 삶이 비참합니까? 진짜 자살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복지국가에서 자살 많이 하는 이유가 무슨 삶이 무료하고 뭐 예. 무기력증에 걸려서 자살을 하네 어쩌고 얘기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복지국가가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뭐 방글라데시가 좀 소득 수준이 낮은 나라의 국민들일수록 뭐 행복하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소득 수준도 낮고 자살률도 높아요. 그럼 뭐야 이게 도대체 이게. 지금도 너무 힘들고 괴로워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은 이 나라는 심신미약해서 자살했다고 본인을 심신미약 환자로 돌려버립니다. 교회에서는 지옥 간다고 하고요. 예. 예. 본인이 심신이 미약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사십시오. 예. 그 강한 마음가짐으로 구조적 사회 모순들과 구조적 문제들에 대해서 당당하게 발언하고 고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또 무슨 뭐 노무현 정신 본받아가지고 현 정부를 심판하겠다고. 노무현 정신이 어떤 정신이요? 자살한 정신. 자살 귀신 들어간 정신못 받아서 누굴 심판해? 대한민국 심판하겠다. 아이고 북한의 김정일이나 심판하지. 그 귀신이 글러가서 거기도 자살했으면 좋겠어. 그래 안 그래 막. 노무현 정신이 북한의 김정일한테 들어가서 김정일도 금강산에서 그냥 왜 노무현 정신 가지고 왜 대통령을 자꾸 비난하냐 이거야. 세상에 불의해도 악해도 그렇게 악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바른 설교 해야 돼 아니. 나 아니면 또 누가 하겠어 또. 나는 또 원래 전과가 있잖아 또. 세상에 이런 국가적인 불의한 거 용납이 안 돼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의로운 나라, 합법적인 나라, 이성적인 나라,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제 앞으로 성령받은 나라 되어서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되고 선지국가 되고 잘 사는 나라, 복지국가 되는 걸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은 조용기 처남 김성광 목사의 말. 투돼지쇼 EJ 생활역사 협동조합과 미디어 협동조합이 함께 만드는 본격 종교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철학박사 이종우와 방송인 김용민이 함께합니다. 이 방송은 팀 EJ 팟캐스트에서 듣고 계십니다. 제일 먼저 접하기 원하시면 매주 수요일 0시 국민라디오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개새끼들이 먼저 죽는 꼴을 봐야지 왜 그 선량한 사람들이 먼저 죽습니까? 그러게요. 맞는 말씀이네요. 개 젖 같은 새끼들 먼저 보냅시다. 예. 예. 자,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노래 뭘로 들을까요? 뭐, 전 You Raise Me Up 듣자고 얘기하고 싶은데. 좋네, 그거. 예, 마지막 곡으로 뭐, 유명한 노래, You Raise Me Up.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성가라는 얘기도 있고, 뭐,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있고, 뭐, 또, 잠자리가 좀, 불편한 분들을 위한 노래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한데, 예. 뭐, 알 수 없습니다, 그거는.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Soul's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